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는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고 우리 시간과 헌신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들, 혹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그의 심령을 받아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오니 더욱더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31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91페이지와 193페이지 사이에 있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혹은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함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대답이 너무 시원찮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설교 중에 체포되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서 있었지만 주눅들고 두려워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왜 흐르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눈물이 흐르고 그 이름 때문에 내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름 때문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법정에 섰을 때에 이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법정이라는 그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또 공회원들이 막 다그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과연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자리에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요원들입니다. 아주 높은 사회 기득권층입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것을 개역개정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기탄 없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말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번역에서는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바꿔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담대함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냥 담대한 게 아니라 담대하면서도 술술 막힘없이 말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막연하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학문적인 그런 연설과도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이렇게 모든 사실을 거침이 없이 숨김이 없이 모든 진리를 대담하고 술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기득권층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도요, 미스테리어스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탄을 금치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설득력과 논리 그리고 거침없는 이 연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볼 때는 이 연설이 어떻게 배우지 못한 자들의 연설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오랜 신학을 마치 공부한 사람처럼, 전공한 사람처럼 박학다식한 사람이 하는 그런 연설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감탄을 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들의 담대하면서 거침없는 이 연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누구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그 결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닐까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 사업이 부도는 나진 않을까? 내 자녀는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 행복은 깨어지지는 않을까? 내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떱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지금 당장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종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몸이, 이 육신은 템포러리 장막집이구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동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두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주먹이 서서히 펴지게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지난 3년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물 위를 걷다가도 빠지고 그저 작은 제사장 여종이 와서 당신이 그 예수와 함께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체험했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할 말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19절 20절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동안 제자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저 생각 속에 머물렀던 관념적인 신앙에 불과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 관념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오직 예수와 오직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만지심과 능력 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진리가 신앙의 근간이 되지 않고 말씀의 베이스 없이 경험만 추구하게 되면요,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과 그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거침없이 말할 때에 그 옆에 누가 서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비난할 말이 없었대요. 그 병 고쳐진 사람이 옆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너무 증거가 명확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에서 18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비난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표적을 부인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으로서의 최선은 그들을 위협해서 협박해가지고 더 이상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렀죠. 그래서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법정의 판결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중한 선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 기득권층의 사람들의 처음에 했던 계산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나겠구나 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였더니 오히려 이제는 예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점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같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신자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바로 알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죽음 뒤에 열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예수 같은 사람이 돼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 돼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협박하고 경고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전하지 말라고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단호하게 no 거절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대답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너희의 말을 들으랴,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들의 의식 구조 가운데 항상 자리 잡았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코람데오 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의 사고 구조 가운데 자리 잡아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코람데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한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당신들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고방식이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혼자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들 놓아주게 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미워해서 해치려는 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의 능력과 증거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반대하면 반대하고 말지 왜 핍박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믿는 자들이 이들을 대적할 때는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계속 복음을 향한 핍박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면, 복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그의 공동체인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오늘의 약간의 맛배기와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나누겠는데요.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그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자, 사도들이 이제 공회에서 풀리게 되었고 사도들은 석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던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그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결국 아무 일도 없이 사도들이 풀려나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그간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8절에 이야기를 했겠죠.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땅땅땅.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우리 동료들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나서다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슬기롭게 우리 잠잠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게 어떻게 위협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그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제히 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위협이 되고 생명이 위험할지 모르는 그런 보고를 받고요,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 소리 높여 울고 패닉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믿음의 공동체는 환난 속에 있을 때, 핍박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심 기도는 합력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더 기도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합심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의 공동체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루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중간에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사람들이 사도의 보고를 듣고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뭐예요? 대주제여입니다. 대주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은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주제로 번역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는요, 당시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예 문화 가운데 노예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당시 노예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저 물건 취급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노예에게는 주인을 향한 어떤 의견도 있을 수가 없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과 순종을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 노예가 절대로 함부로도 쳐다볼 수 없는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데포스테스란다.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 사도를 위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그 말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데스포테스,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로마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절대적인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설사 그 명령이 가이사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명령이나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더 절대적인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온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덮쳐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대주제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상황에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만물의 주권자가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위협을 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올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들의 기도를 잠깐 볼까요? 29절에서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가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그리고 그 승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늘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은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매달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 놓으신 그 승리를 믿으며 그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서로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